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기서 6장과 7장은 욥의 두 번째 연설에 해당합니다. 욥의 두 번째 연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욥의 환경과 절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친구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자신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해변의 모래에 비유했습니다. 고통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자신의 고통이 바다에 가라앉은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뜻은 욥이 하나님이 내리신 환난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욥의 첫 번째 연설이었던 3장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경솔했다라는 이 말은 그가 한 말을 후회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로서 거칠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말이 정제되지 않은 채 거칠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욥은 이러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말이 과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한 말 중에서 경솔했다라고 언급하는 부분들은 욥기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리고 3장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와 같이 욥은 첫 번째 연설에서
6번을 어찌하여라고 질문하면서 자신이 태어났던 날과 밤을 저주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말이 너무 지나쳤구나, 거칠었구나, 경솔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욥의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질책하는 내용이 4장과 5장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것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5장 마지막 부분인 2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면서 욥을 질책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래에 있는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 뜻은 욥이 거칠고 성급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친구들이 그 말을 책잡아서 동물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인데 너희가 나의 처지에 대해서 일말의 공감도 하지 않고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자신의 고통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욥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7장도 욥의 두 번째 연설입니다. 그 가운데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라고 말하면서 욥은 지금 자신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그리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고통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과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괴리감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으로 신앙과 삶이라는 괴리감을 극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욥은 동물 세계를 비유로 들면서 들나귀나 소는 먹을 풀이 있으면 울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이렇게까지 거칠게 울부짖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은 인간이 도울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곁에서 성급해하지 않고 욥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는 4장에서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욥을 빨리 돌이켜보려고 했고 5장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욥을 급하게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6절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기에서 싱거운 것은 앞서 4장과 5장에서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엘리바스의 조언을 말합니다.
욥이 그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간이 배어 있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엘리바스의 조언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언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로부터 원한 것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행위허복을 주장하며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욥의 말의 진실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욥기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결과만을 보고 욥의 과거를 함부로 추측했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함부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욥은 죄인이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능하고 탄식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말할 때 그 신앙은 성공신학, 번영신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공신학은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프로스퍼리티 가스펠, 번영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바울의 생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난, 고통, 그런 것은 아예 설교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조건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엄청난 큰 맨션을 보면서 이 집을 살 것이라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 와이프는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긍정의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집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보다 와이프의 믿음이 더 컸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긍정의 힘, 마인드 컨트롤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욥기서는 묵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직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도 있습니다. 건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픔도 있습니다. 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러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모두 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기쁨이 있을 때도 슬픔이 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욥은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여기서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라는 말은 정신력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라는 말은 육체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는 건강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 같은 그의 기초적인 삶의 회복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문둥병자입니다. 그 당시 피부에 율법이 말하는 흰 부스럼 같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제사장에게 자기의 환부를 보이고 제사장은 율법의 내용에 비추어 그의 병이 단순한 피부병인지 문둥병인지를 검사했습니다. 만일 문둥병이라고 확진을 받으면 그는 집에 돌아가 자기의 개인의 짐을 싸서 마을 바깥에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과 영원히 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근처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문둥병자가 자기의 처수를 이탈해서 마을에 들어가는 경우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그가 돌을 맞아가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으로 고름투성이가 되고 돌팔매질로 피범벅이 됐을지 모를 그에게 내 병이 나았다. 그저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다 나았다는 확진 판정을 받아 사랑하는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알도록 돕는다면 그 고통은 유익합니다. 그 고통이 나를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